이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기름 부음이 이곳 가운데 가득합니다. 가득해도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여야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은혜의 자리에 왔어도 마음의 문을 닫고 있으면은 은혜가 한 방울도 안 흘릴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귀한 시간 들여서 이 자리에 왔잖아요. 그죠? 여러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께서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해주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여러분이 순종하면은 그 말씀은 말씀 그대로 1.1획 틀림없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또 전 세계에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과 오늘 예배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결단하면 됩니다. 제가 어제 종교 없는 삶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필 주코먼이 쓴 책인데 그 책을 이렇게 보니까 지금이 탈종교의 시대, 종교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는 시대에 종교 없는 삶은 어떤 삶일까? 종교 없이 사는 사람의 삶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쓴 책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결론이 뭐냐면은 종교 없이도 불안하지도 않고 공허하지도 않다는 거예요. 종교 없이도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봉사도 열심히 하고 있고 나름대로의 문화생활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고 잘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종교 없이도 살 수 있다는 내용의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이렇게 보면서 요즘 정말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2015년 통계조사에 보니까 우리나라도 56.1%가 무종교인이에요. 몇 프로가요? 56.1%가 무종교를 가지고 있어요. 요즘 종교에 대한 불신이 엄청나게 많죠. 그죠? 거의 매주 한 번꼴로 종교에 대한 부정전 기사가 나옵니다. 요즘. 여러분 잘 유심히 보셨죠? 요즘 뭐 불교에 대한 안 좋은 기사 나왔다 해서 우리 기독교인 좋아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천주교 신부들이 어떻냐에 따라서 우리 기독교가 좋아할 거 없고요. 또 기독교에 대한 안 좋은 기사 나왔다 해서 불교인들, 천주교인들 좋아할 것 절대로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불신자들에게는 종교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시대에 이렇게 흐름을 때 영적인 눈으로 잘 봐야 돼요. 왜 요즘 들어서 계속해서 종교에 대한 불신들이 기사들이 계속 나올까? 저는 1년 안으로 어떤 정책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건 제가 뭐 정치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어떻든 간에 사실 종교가 타락한 건 맞습니다. 그건 부인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요즘 신문 기사에 보듯이 사실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오래전 일인데 갑자기 요즘 들어 이런 기사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것들을 여러분 이제 눈여겨보셔야 되는데 어떻든 간에 우리가 솔직히 신앙하는 것은 종교가 많이 타락한 건 사실입니다. 그죠? 그래서 사회에 빛이 되지 못하고 사회에 소망이 되지 못하고 사회에 근심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종교에 대한 불신이 점점 그런 걸 보면서 커지죠. 종교는 필요 없는 거구나. 이제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종교 없이도 우리 행복하게 문화생활 즐기면서 또 종교에도 봉사생활 하는데 종교를 안 가진 사람도 요즘 봉사 많이 하러 다닙니다. 그런 게 그러니까 종교를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 요즘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영적인 눈을 볼 때 정말 종교가 필요 없을까요? 여러분에 한번 제가 질문해 드리겠습니다. 기독교는 종교입니까? 예?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가 종교입니까?
4대 종교에 들어간 게 종교입니까? 이거 심각한 고민이에요, 사실은. 지금 종교가 이제 점점 필요 없는 시대가 왔는데, 그럼 기독교는 종교냐? 우리 소희가 열심히 적고 있어서 고마운데, 거기 적어서 기독교는 종교인가? 캡처 마크 찍었어? 고마워. 종교일 수도 있고, 우리 교회 성도들은 종교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기독교가 종교화 되기 있기 때문에 사실은 기독교가 세상에 소망과 희망이 되지 못해요. 요즘 기독교가 종교화 되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좋은 얘기만 하고, 능력이 없는 기독교는 종교입니다. 능력이 없는 기독교는 뭐라고요? 종교예요. 제가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네? 우리 성도님들의 장점이 뭐냐면은 잘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안 좋은 것을 오래 기억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죠? 그것도 좋은 거예요. 잘 잊어버린 게. 특히 여자분들에게 잘 잊어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부싸움 하면은 남자는 전혀 기억도 못한 10년 전, 20년 전 것들 막 날짜까지 시간까지 그때 비가 왔는지 해가 떴는지까지 막 얘기하면 남자들은 황당하죠. 남자들이 이미 머릿속에서 포맷돼서 저는 그거 기억도 못하고 있는데 무섭더라고요. 남자들 그러죠. 내가 언제 그래서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남자들은 잘 잊어버립니다. 기억에서 빨리 지워져요. 근데 여자분들은 무섭더라고. 근데 그런 건 빨리 잊어버릴수록 좋죠. 그죠? 근데 말씀은 빨리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제가 어제가 지난주에 그리스도인의 두 가지 사명에 대해서, 부르심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부르심, 무슨 부르심이에요? 예, 왕과 제사장의 부르심이다. 사실 이 왕과 제사장으로서 부르심에 대한 성경적인 정확한 이해와 이 말씀대로 산다면요, 기독교는 절대로 종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종교가 필요 없는 시대에 산다고 하는데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니까 종교가 필요 없어요. 근데 요즘 주변에 한번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고요.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고 사람을 통해서 고통받고 있어요. 물론 병원에서 심리학자, 상담 이런 사람들이 많은 부분을, 이 부분을 하지만은 그러나 커버하지 못할 부분이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좀 아까 우리 홍수아 집사님이랑 잠깐 대화 나눴는데 요즘 이제 종편 같은 데서 귀신에 대해서 이런 게 방송이 많이 나온대요. 저는 그런 데를 안 봐도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이 귀신이라든 영적인 문제를 세상 누구도 이걸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해결할 길이 없어요. 뭐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까? 뭐만이 해결할 수 있어요? 우리만이 해결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자녀, 우리만이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해결하지 않으니까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그것도 병원에 의지하고 정신병원에 의지하고 이러니까 기독교가 그런 분야에 대해서, 수많은 분야에 대해서 세상적인 관점이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늘나라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은 세상적인 관점, 그들은 당장 천국이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독교가 무관심하고 무지하고 세상 종교들처럼 철학적인 얘기, 도덕적인 얘기, 윤리적인 얘기를 하니까 그보다 더 잘하는 데 많거든요. 그러니까 종교가 점점 필요 없는 시대가 온 겁니다. 그리고 종교 내에 많은 문제들도 발생하잖아요. 근데
왕과 제사장으로서의 부르심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탄 다음에는 여러분들 그 사명을 감당한 시대가 있었습니까? 성경에도 보면 어떤 시대였습니까? 사도행전 시대였어요. 그때 어떠했죠? 사도행전에 보니까 믿는 자가 점점 더 흥황했어. 할렐루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때 어떤 현상들이 났습니까? 수많은 표적과 기적과 이적들이 일어났던 시기들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그 당시에 수많은 기적과 표적과 이적들이 일어난 시대, 또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사랑으로 나누고 또 말씀이 흥황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가 날마다 늘었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믿는 자가 날마다 느는 게 아니라 믿는 자가 날마다 줄어들고 있는 시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말씀대로 우리가 하지 않고 어떤 종교적인 이런 접근으로 계속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본연의 자세를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부터 나부터 회복이 돼야 돼요. 자, 성경 말씀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제가 굉장히 성경을 옮겨놨는데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선택받은 세대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민족이요 그에게 속한 친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시게 하신 분의 덕을 너희로 선포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 12장을 보면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13장에서는 이 사람이 애굽으로 갔다가 큰 부자가 돼서 돌아와서 조카 롯과 함께 생활하는데 너무 부자가 돼가지고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땅이 부족해서 자신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조카는 소돔 땅으로 가는 이야기가 나오고 14장에는 소돔과 고모라 성 지역에 전쟁이 나서 조카가 사로잡혀 가게 되고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를 구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이야기가 14장에 나옵니다. 자, 그 당시 이 소돔과 고모라 성, 고모라 성의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이 5개의 왕들이 연합해서 그동안은 다른 나라 왕한테 조공을 바쳤는데 이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그돌로메라는 그 왕과 또 같이 연합한 4개의 왕이 이 나라를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5개 연합한 왕이 패하게 됩니다. 옛날에는 전쟁에서 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 죽임을 당하든지 다 약탈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에 소돔성에 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다 자기 갖고 있는 재산이든 자녀들 노예든 모두 다 붙잡혀 간 거예요. 그 이야기를 아브라함이 듣고 자기가 기르고 있던 318명의 부하들을 데리고 이제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쳐들어갑니다. 거기 쳐들어가 가지고 그들을 싸움에서 이기고 그래서 조카 롯과 또 빼앗겼던 모든 것을 다 이제 찾아서 올 때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0절까지 보니까 이 기사가 나오는데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에 나와 그를 영접하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며 이르되 천지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자,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자기 조카 롯과 또 5개국 왕에게 빼앗겼던 것, 5개국 왕들이 빼앗겼던 걸 다 다시 찾아서 올 때 소돔 왕과 제사장 멜기세덱이 먼저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이 멜기세덱이 뭐라고 하냐면은 이러한 승리를 이루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축복했을 때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는 기사가 바로 오늘 읽은 기사들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 멜기세덱 제사장 앞에서 11조를 드리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삶에서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세요. 혼자 힘들어하고 혼자 고통스러워하고 혼자 외로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축복기도 받고 병을 치유함 받고 은혜를 받고 부자가 되고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을 왕처럼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그래서 나와서 잘되고 성공하고 또 왕이 되었을 때에도 나를 이렇게 만드신 분이 누구임을 기억해야 된다고요? 누구임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임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아브라함은 자기가 군사훈련을 잘 지켜서 아니면 자기가 힘이 세 똑똑해서 전쟁에서 승리한 줄 알았는데 멜기세덱 제사장이 나타나서 뭐라고요? 이 전쟁은 하나님이 당신을 이기게 해줬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걸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8장에 12절부터 19절까지 제가 옮겨놨는데 한번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중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그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록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아멘.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병들고 못할 때 하나님을 찾기는 쉽지만은 그러나 내가 부유하게 되고 잘되고 할 때 하나님 은혜를 잊기 쉽다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 노예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 노예 생활에서 40년 동안 광야 동안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켜줘 보호해 주셔서 드디어 그들이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이주해서 이제 거기서 이제 풍성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때 네가 하나님, 너를 이렇게 만든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말아라. 네가 잊게 되고 다른 신들을 섬길 때 너는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구원받았다. 여러분들 구원받았어요. 여러분들 구원이 그냥 이루어졌습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되었습니까? 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무지막지한 그 고통을 당하시고 또 3일 동안 지옥에 내려가셔서 우리가 영적으로 당할 모든 고통을, 이런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모든 고통을, 여러분들 예수님 아니면 우리가 영원히 지옥에서 그 불목과 유황에서 100년도 아니고 1000년도 억년도 아니고 1조년도 아니고 해와 달과 경년도 아니고 영원토록 고통받을 모든 대가를 그분이 지불하셨어요. 내가 당해야 될 그 모든 대가를 그분이 지불하시고 우리를 그 핏값으로 사신 것입니다. 그냥 구원이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은혜를, 구원을 쉽게 잊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은혜와 감사를 기억해야 돼요. 조그만 거 하나에도 감사하고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보니까 저 추석 때 하셨다고 선물들을 막 준비하는데, 여러분들 그 선물 받을 때 여러분 당연하게 받습니까? 내가 부자라고 하면은 뭐 몇 푼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 내가 없는 가운데도 감사한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죠? 그 선물이 적든 크든 간에 내가 받을 때 정말 감사함으로 받아야 돼요. 여러분, 받을 때 그걸 당연하게 받으면 안 된다니까요. 내가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도 내가 뭐 당연한 것처럼 받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죠. 그러니까 타락하고 결국 멸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내가 한 가지 뭐래도 그것을 정말로 감사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감사한 삶 살아야 돼요. 제가 어제 신문 기사를 읽다요, 84세인데 30년간 감기 한 번도 안 걸렸대요. 지금 연세가 84세인데 30년 넘게 감기 한 번 안 걸렸대요. 이분이 이름이 누구냐면 이시영 박사 이야기예요. 그래서 기자가, 아니 어떻게 그런 감기 한 번 이렇게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비결 좀 가르쳐 주세요. 뭔가 좋은 보약 먹나? 남 모르게 내가 좋은 요즘 나노가 유행이라는데 나노 가루를 드시나? 아, 노니구나. 노니가 유행이라는데 노니 가루를 드시나? 여러분 노니 모르세요? 여러분들은,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은 구약과 신약이 약이니까 그것만 많이 드셔도 됩니다. 할렐루야. 노니 안 드셔도 돼요. 근데 이분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매일 규칙적인, 꼭 8시부터 8시 10분까지 그러지 않지만 규칙적인 삶을 사는데,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빼놓지 않고 매일 했던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기자가 궁금하잖아요. 왜 자기도 건강하게 사는 게 사람이 다 모든 사람이 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길을 쫑긋 했더니
저도 그 기사를 보고 충격받았어요. 이분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스트레칭을 하는데요. 자기가 몸을 스트레칭하면서 주물르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자기 몸에게 감사한다는 거예요. 뭐라고 감사하냐면요. 수고했다. 고맙다. 또 조심할게. 잘 부탁해. 계속 감사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달에 말에 대해 얘기하면서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도 말을 통해서 부하게 된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이분은 30년 넘게 계속 아침마다 규칙적으로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하면서 항상 그런 고백을 한다. 고맙다. 자기 몸에게 고맙다. 조심할게. 수고했어. 잘 부탁해. 오늘도 잘 부탁해. 계속 이런다는 거예요. 그걸 몇 년 동안요? 30년간. 여러분들 물 한 방울 한 방울이 뭘 떨어요? 바위를 떨어버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안 되는 이유고 제가 새롭게 느꼈어요. 왜 안 될까요? 하다가 말으니까, 꾸준히 안 하니까.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설교를 듣고 맞다, 은혜 받다, 나도 말해 왜 이러지 하면서 하다가 뭐 한 일주일 하다가 잊어버리고 안 하는. 근데 이분은 30년간을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지금까지 감기 한 번 안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와 감사를 잃어버리면 결국은 뭐 한다고요? 타락하게 됩니다. 아까 제가 종교 없는 삶에 대해 얘기했는데 미국이 여러분들 한 번 생각해 보세요. 미국 추수감사절 얘기 너무 잘 알죠. 원래 미국 사람들이 어디서 올라왔습니까? 영국에서 왔어요. 뭐로 왔습니까? 영국에서 핍박받던 신교도들이 왜 그 험난한 길을 통해 미국 땅으로 왔습니까? 왜 왔어요? 잘 먹고 잘 살라고 왔어요? 아니에요. 예수님 잘 믿으려고 왔어요. 영국에서는 성공회가 너무 핍박하고 그러니까 잘 믿고 잘 믿으려고 미국으로 넘어온 겁니다. 가는 배 안에서 수많은 사람이 죽고 또 미국에 도착했을 때 겨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겨울에 때 또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도 자기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살아남을 수 있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자기들에게 농사법을 가르치는 인디언들을 초청해서 축제를 한 것이 바로 추수감사절 축제였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제일 먼저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기 위해서 대학을 세우고 병원을 세웠어요. 이 당시 청교도들이요, 청교도 목사가 총장과 학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 학교들이 제가 두 학교만 되겠어요. 하나는 하버드 대학교고 하나는 예일 대학교예요. 이 대학교가 200년이 흐른 지금 하버드 대학교, 예일 대학교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대학이 됐지만은 지금 그 대학교에서 하나님이 없다고 가르쳐요. 그들이 잘 먹고 잘 살라고 미국 땅에 온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잘 믿게 하기 위해서 왔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니까 결국 타락. 미국도 지금요, 우리나라가 선교 가야 돼, 지금 미국도. 1970년대요. 70년대는 90.2%가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지금 거기도 기독교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20, 30%도 안 돼요. 그런 나라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은혜를 잊지 말아라. 너희가 다른 신들을 따르며, 여러분들 신들이 뭡니까? 내가 우상을 섬기는 것 신들입니까? 기독교 믿던 사람이 불교로 가고 뭐 이슬람으로 가고
그게 다른 신을 섬기는 겁니까? 오늘날 우리 신들은요, 물질 자녀들이 신들이에요. 이런 물질도 암몬신이라고 성경에 번역한 거 아시죠? 하나님을 따르기보다도 물질 암몬신을 따르고 자식을 따르고 세상 것을 따르는 것이 바로 다른 신을 따르는 겁니다. 결국 그 길로 가다가 반드시 멸망한다. 그래서 우리가 가난했을 때 겸손한 것은 당연한 거고요. 정말로 부자했을 때 겸손한 것이 정말 겸손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는 것은 즉이 높으신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잘됐을 때도 고백했다는 거예요. 고백. 이게 왕의 자세입니다. 자, 오늘날 종교가 없는 삶인 살만하다고 얘기하는데 정말 기독교가 종교가 된 아브라함이 비록 적은 사람같이 우리가 보기에는 적은 사람 같았지만은 그러나 그가 하나님 함께 하니까 5개 연합한 왕도 가서 쳐도 박살내서 그들의 모두 빼앗겼던 걸 다시 가져온 그런 능력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9절에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왕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왕이라고요? 우리가 왕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가 왕이다. 내가 왕. 그래서 사단으로부터 빼앗겼던 그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고 그들의 빼앗겼던 걸 다시 회복하실 능력이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내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맞지나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선언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지금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마귀에게 빼앗겼습니까?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귀에게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빼앗아 올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아브라함 무슨 우리라는 거. 우리 내가 가서 뺏어와야. 내가 세상 의사가 뺏어오겠습니까? 세상 심리학자가 뺏어오겠습니까? 우리밖에 뺏어올 자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안 뺏어오니까 기독교가 종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를 이런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왕으로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눌리고 마귀에게 빼앗겼던 그 영혼들을 우리가 되찾아와야 돼. 되찾아와야 돼. 그래야 세상의 희망이요 세상의 빛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왕을 뺏어 왔을 때 그를 맞이했던 것이 살렘 왕 멜기세덱이었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뭐 했습니까? 축복했어요. 그를. 할렐루야. 그를 축복했어요. 제사장으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1조만 받는 것이 아니야.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이 이런 은혜를 받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분께 영광 돌리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왕과 제사장의 사명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축복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리가 또 축복하고 그리고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왕들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우리에게 하나님은 내게 재물로 얻을 능력과 건강과 이 모든 것을 주셨다.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가르치는 바로 제사장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단에게 눌린 자를 다시 회복시켜오고 그들을 세우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만드는 일은 누구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제사장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왕의 역할과 제사장 역할을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교회, 여러분이서 왕의 역할과 제사장 역할을 잘해야 돼요. 그 일로 우리를 뭐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왕과 제사장 역할이 잘 동맹해서 이 동맹군대를 확장시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내가 왕으로서 또 제사장으로서 사역을 잘 감당하고, 교회도 왕으로서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우리가 동맹하고 하나 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셔서, 그리고 이미 우리에게 그럴 능력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기만 하면. 감히 누가 종교 없는 삶도 살만하다고 얘기하겠습니까? 더구나 이 마지막 시대가 되면 될수록 더 어둠이 이 땅을 진동할 텐데, 어두울수록 더 갈급한 영혼들이 생길 텐데, 그들의 희망이 누구예요? 그들의 소망, 고통에서 나올 수 있는 희망, 소망이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다. 그들의 문제의 해답은 바로 여러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아픈 사람은 아픈 곳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인 사람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생명을 풀어놓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이 이 시간 아픈 곳에 손을 얹는 모든 삶 속에 지금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강력하게 풀어놓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강력하게 풀어놓습니다. 우리 예배 참석한 모든 분들에도 이 시간 강력하게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을 풀어놓습니다. 그 생명이 이 시간 그들 삶 가운데 지금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들 몸 안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 성도의 몸속에는 각양각색 더러운 저주받은 질병은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주하고 명하노니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지통은 저주받고 떠나갈지어다. 두통도 떠나갈지어다. 위와 장의 모든 기관도 정상적으로 회복이 될지어다. 암은 저주받고 떠나갈지어다. 백혈병도 저주받고 떠나갈지어다. 치질도 예수 이름으로 저주하고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위암도 저주받고 따라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길은 열릴지어다. 눈의 시력도 좋아질지어다. 하나님, 이 시간 마음이 우울하고 슬프고 힘이 없는 자들에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위로가 이 시간 그들 마음 가운데 충만하기를 선포합니다. 그들 안에 있는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을 심어주는 악한 영들은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저주받고 떠나갈지어다.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근심 걱정도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이 시간 놀라운 빛처럼 그 안에 임할지어다. 임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왕으로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해칠 수 없으며 세상의 어두운 곳에 우리가 빛이 될 수 있는 존재로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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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왕과 제사를 세워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